또 주의 말씀 전하는 자와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며 순례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4절, 6절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 예배 가운데 또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말하게 되는 성경 용어요, 신앙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개역 개정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23번 할렐루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풀어놓은 구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할렐루야로 말하고 있는 번역이 구약 시편에 23번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19장 1절, 3절, 4절, 6절에서 각각 한 번씩 4번 신약에서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 음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두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사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두 가지 일을 찬미하라.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 4절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와 함께 아멘인데 이 4절에서는 할렐루야와 아멘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아멘은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참으로 확실히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미하고 노래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볼 때 아멘 할렐루야로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이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행사의 두 국면인 구원과 심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구원은 하시는 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동시에 악인을 심판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째 대접이 불려질 때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는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은 동시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의 완성은 복음을 거절하며 동시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하시면은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 구원하시는 이 일은 은혜의 왕국에서 행하시는 일이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일은 권능의 왕국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시어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행사의 결국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 속에 포함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를 찬미하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1절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내용입니다. 자, 1절로 2절 읽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광과 능력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노래하였고 2절에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인하여 두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찬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맨 처음 입 밖으로 뗀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3절에서 다시 그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와 두 번째 할렐루야 사이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앞에서 뒤에서 할렐루야로 찬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심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타난 큰 음녀 바벨론에게 내리신 심판을 보고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노래하는 말입니다. 먼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2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죄 때문에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시각적으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멸망을 18장 20절로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땅 바벨론에는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어떤 종류의 악기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도 없었으며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돌리던 맷돌 소리가 다 그쳤고 어떤 빛도 비치지 않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쁨과 삶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적막강산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행사가 의로운 것은 바벨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말하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교통하며 사는 자라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백성을 아내로 표현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6절 이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살펴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은 본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대신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리로 떨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날 때부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원죄 아래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음녀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는데, 바벨론은 탐심을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며 사치가 주는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만물의 영장인 인생들을 물질과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누추한 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을 미혹하여 세상 쾌락을 위해 살게 한 것이 바벨론이 바로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 바벨론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자신의 죄로 완전한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여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고 할 때 더럽게라는 헬라어가 프테로이라는 단어인데 원어적으로는 파괴하다, 부패케 하다, 망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으로 땅을 파괴했다 그런 말인데요. 이 파괴는 총이나 칼, 물리적인 것으로 파괴와 멸망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럽히고 영적으로 망하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을 유혹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프테로이라는 단어였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멸망에 떨어지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행으로 땅을 파괴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라고 한 번역은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지 절대로 과한 분노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영원토록 보내시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어떻게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못했으면 100년만 고생받고 어떻게 벌을 면해줘야지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살았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이 말이 되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 무궁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한 이 죄는요, 영원 무궁토록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합당한 판결인 것을 오늘 본문 1절 3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 곧 이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하여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의 행사를 찬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한 나라의 왕이 악인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만 하고 관용을 베풀고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해줘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다 용서를 해줘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형제를 유지했다가 폐지하고 나니 흉악범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이 5배에서 7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범죄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대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의입니다. 악에 대한 적절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의이고, 공의가 시행될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잘한 자에게 상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한 자를 형벌하는 것, 이게 공의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2절 하반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죄악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계시록 17장 6절 말씀하는 대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핍박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동무 형제들이 피 흘리기까지, 그 피가 차기까지 잠깐 쉬어라.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의 억울함이 다 해결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 과격하고 죄에 대해서 진노가 너무나 넘쳐나는 심술궂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대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지옥에서 영원무궁토록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다 지시고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판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서 영원무궁토록 악인들을 향하여 영구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6절 이하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계속 참여하여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뛰어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악한 음녀 바벨론, 곧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문화와 그 속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에 할렐루야라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두 번씩이나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지요.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 장로와 생물은 계시록 4장에 등장을 했었죠.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이었고, 네 생물은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모셔 섬기는 스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음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인하여 참여할 때 그 옆에 있는 24 장로와 네 생물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을 인하여 할렐루야로 참여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 보면 보좌로부터 다른 음성이 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음성이 지금 어디에서 났어요? 보좌에서 났어요. 보좌 주위에서 이 음성이 났다 그러면 네 생물 중 하나가 말했을 것이나, 보좌로부터 이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고 있으니 이 음성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음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참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거절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할렐루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바꾸면 할렐루야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의 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마지막 모습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렐루야로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강론하면서 17장 이후에는 두 여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속한 음녀, 또 한 여인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어린 양의 신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영광을 추구하던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내용이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19장 1절로 5절에서는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를 인하여 할렐루야로 찬미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스러운 두 국면,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녀는 철저히 심판하시고 이제 6절로 8절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 누구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누구는 영원한 잔치에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6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14만 4천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을 모셔선 내 생물, 곧 스랍들이 내는 소리예요. 내 생물들. 그리고 큰 우레소리,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군 천사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군 천사,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이 다 합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통치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지요. 악을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며, 또한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한 음녀는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들은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구원의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인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은 7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여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지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타락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로 사치하고 사치가 주는 쾌락을 위하여 살아간 죄 때문에 음녀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것이 그들의 죄요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들은 이와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음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 백성을 아내로 표현하는 대목이 여러 구절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 우리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시고 그에게 장가들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 남녀의 결혼과는 달라요.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하고 사랑의 사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부간의 친밀한 교제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그렇게 친밀히 사랑의 관계로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인생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망각하고 인생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또 이사야 54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54장 4절에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인생과 사람으로 표현하면 결혼 관계와 같은 교통과 연합으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 된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로 살아가라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유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인생을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읽은 54장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그러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행한 죄악 때문이에요. 그 다음 구절인 이사야 54장 8절에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잠시 진노하심으로 그 영광의 얼굴을 가리셨으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피로 택한 백성의 죄를 씻으시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한 절씩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런가?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얻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는 것.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라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내라는 존귀한 자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다 지옥에 보내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주와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사야 54장 5절에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혼인잔치를 열어주시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 9절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결혼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식 결혼식을 거행했는데, 약혼 때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일종의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유대에서 약혼은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과 똑같은 효과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자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이였지만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약혼한 사이인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라고. 유대인들은 약혼하면 결혼과 똑같은 관계였습니다. 물릴 수가 없는 관계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한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나 신랑이 약혼하고 내가 내년 몇 월 며칠에 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을 결정하는 것은 신랑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므로 이제 결혼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자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교회사 기간이 바로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같이 읽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거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신대요. 혼인잔치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혼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로 참여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영광으로 충만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른 말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결혼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이 맞고 그러지만 의견이 갈라져서 다툴 때도 있고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돌아앉을 때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연합과 일치 속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잔치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축복의 날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의 결혼식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결혼식은 그날 하루만 좋아요. 결혼식 끝나고 한 일주일 신혼여행 갔다 오면 거기까지만 좋아요. 거기까지만. 돌아와서 대출금 갚아야죠. 출근해야죠. 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천국의 삶은 항상 기쁨과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한 잔치가 영원토록 쭉 계속되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영광의 날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8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서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롭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먼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허락. 이 허락하다라는 헬라어가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주다, 부여하다라는 뜻이고 명사용으로 쓰이면 선물, 무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주셨으니가 바로 이 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친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신다. 대속의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다. 선물이죠. 선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생을 주노니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디돔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주셨다. 세마포 옷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도록 주신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지요. 이미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이미 이 옷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을 했어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며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늘의 14만 4천의 무리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은 어떻게 입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옷.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이 말씀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격적 소유격 또는 목적격 소유격.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복잡한 것까지 목사님이나 아시지. 그러나 좀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행실이 되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의로운 행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둘 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의로운 행실, 이건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양보해서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도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행실이라고 해석을 해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들은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타락할 수도 있다. 또 로마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자기 공로가 있어야 된다. 아마 그들은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마운스는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에 근거한 바울의 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은 하늘에 계신 신랑의 부름에 대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바른 반응임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세상을 닮지 않는 복된 삶의 자리로 이미 나아간 자들임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아무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났는데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많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전교인 작정 기도의 시간에 배웠죠. 이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칭의는 전적인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칭의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가르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이신칭의를 말한 사도 바울도 역시 정결한 처녀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정결한 처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8절이 말하는 세마포 오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가르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정결한 처녀의 삶은 무엇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걸맞는 삶인 거룩과 순결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과 순결.
이게 신랑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이고 마음가짐이에요. 거룩과 순결. 이것은 계시록에서 계속 가르쳐 왔어요. 가깝게는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음녀 바벨론에서 떠난 삶, 이게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음행의 잔을 함께 마시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여 물질을 탐하고 물질로 사치하고 사치가 주는 쾌락을 위해 살라고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의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정결한 처녀의 삶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오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자기 힘만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걸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들어간 것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앞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가 같이 읽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는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주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 물로 씻는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의 역할을 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때로는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부수고, 때로는 불이 되어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때로는 물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때로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 악한 부분을 다 도려내는 수술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 앞에 서시게 하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여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지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 이보다 참되고 복된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가 이렇게 물으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를 가장 많이 소용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누구의 것이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최고의 권력자 몇몇 사람, 최고의 재벌 몇몇 사람, 최고의 명예와 존중을 받는 몇몇 사람,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곧 성도들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누릴 영원한 복락에 비하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은
하늘의 영광과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과 함께 세상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잔치가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오늘 9절의 말은 천사가 전한 말인데, 천사가 전한 이 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영원한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라는 이 천사의 전하는 말을 듣고 요한 사도가 너무 감동을 받고 영광스러워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음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사를 인하여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미하는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소리,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할렐루야라는 말씀과 함께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말을 전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듣기만 했는데 실제 그 자리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의 모습, 모든 악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받는 공의로운 나라, 그리고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내시고 믿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맞이하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그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으로 충만하고 경외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자격 없는 거 알았냐? 내가 그 확인하니라고 줬어. 그리고 뺏지 않으세요. 벗어서 주 앞에 드리지만 그 영광으로 다시 우리에게 관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들어갈,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인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잔을 탐하지 말고, 이 말은 물질을 하나님 삼아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로 사치하고 사치가 주는 쾌락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늘 마음을 쏟지요. 아침에 학교 가거나 출근하면 늦지 않도록 대다수는 부모가 깨워줍니다. 빨리 일어나라. 왜요?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고. 따뜻하게 옷 입으라고. 늘 마음이 떠나지 않죠. 다 큰 자식인데 차를 타고 가면 운전 조심하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생각하고 일주일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싫어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질까? 이게 바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삶의 자세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큰 행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을 악대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찬미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혼지잔치에 우리를 영원토록 참여하게 하실 그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인하여 할렐루야 참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영광의 모습을 잠시 보고 말씀만 듣기만 하였는데 그 영광에 압도되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